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치유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천군 천사를 요청합니다. 천군 천사가 이곳을 둘러 진치고 보호케 하시고 어떤 사단마귀도 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라마나요과 같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인데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능력받는 그런 금요 성령 치유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조금도 노동치 않고 아버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직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기본이 2시간, 2시간 반이에요. 부산서도 오니까 대구서도 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 안 나요?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만나러 갈 때 거리가 멀다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는 그냥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났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마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없으면 꽝이에요. 믿어져요? 저희가 이제 8월 20일 다음 주가 되면 131차 성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참 은혜예요. 131차까지 성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음 달에 9월 셋째 주에는 추석이 껴 있어서 둘째 주 9월 17일 날 성회가 이루어져요. 온라인으로 시청한 분 가운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을 표지를 바꿨어요. 이번에 이 바꾸게 된 동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책이 있었는데
미국 작년 집회 때부터 작년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미국에 또 이제 길을 열어줘서 미국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10월 달에도 또 미국을 집회를 가게 되는데 또 행하실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들어 쓰셨다, 이렇게 저를 들어 쓰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 쓰실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그럼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지금 우리 성도 한 분이 수요일 날 아침에 세균성 뇌수명막염이 걸렸어요. 온 것 같아요. 혼자 있다가 지금 이게 병원에, 무슨 병원이죠 여기가? 명지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의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죽음의 영들을 선포했고 쫓아내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시간이 짧아요. 12시부터 12시 반까지.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면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도 이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보다 많이 혈색이 들어왔고 반응이 조금씩 있어요. 내일은 더 좋아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가족들이 볼 때는 안타깝잖아요. 안타깝게 누워있지만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엄마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믿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터치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세상 의사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자유하라. 여러분, 성령이 있을 때, 성령과 함께할 때 여러분 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줄 믿어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뭐 한다고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도 성령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어요. 그 능력으로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자유케 하는.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줄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뭐 한다고요? 낫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데, 치유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은 뭐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산 같은 저러면 큰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그것을 말해야 돼요.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산이 높다 할지라도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을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요즘 그 남부지방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뿐만 아니라 식수도 지금 막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죠. 어느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를 좀 내려달라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나갔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어린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이랬더니, 아니 왜 우산을 안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비 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비 올 줄 알고 우산을 들고 나가야지. 기도는 해놓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렇게 구했어? 그럼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진즉에 목사인, 집사인,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놓고 비 올 것을 믿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으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누가 앉아있겠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뭐 하래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통받게 하는 것이 즐거워서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거룩거룩하지 말고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갔다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셔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냐고요? 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지키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뭐를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서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래?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께 향하길 축복합니다. 그리로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치유의 시작이에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고백이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우리의 심령도 만져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어요. 성령이 임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유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눌린 것이 자유케 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영적인 눈기, 감각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은 금요 성령 치유 기도에는 그냥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만난 분도 있겠지만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 내게 임하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내게 불을 내려달라고, 내게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흐트러짐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뭐 한다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성령은 생명을 뭐하게?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죽은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도가 막혔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어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메말랐을 때 성령이 임하면 생수가 흐르게 된다. 여러분,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먼 길을 서울에서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달려왔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에게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뭔다고? 먹으리라.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분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어요.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분을 의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야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주위에 항상 계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길, 양다리 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그 위로야말로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옥박지르고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의식을 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6절은 말하잖아요.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주님의 마음은, 믿음은, 그릇들은 키워지는 줄로 믿어야 하면 하루아침에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로는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빛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느 때 또 임하냐 볼더니 여러분, 기도할 때.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임계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99도에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1도를 더 높이면 여러분 끓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고 2시 집회, 7시 집회 때 기도를 해보면 1시간을 기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요, 끊어지면, 기도가 멈춰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멈춰지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어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기도하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진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런 이 하늘빛 교회 이 모인 이곳이 진동이 막 일어나는, 아멘?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천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없는 교회들이 허다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 모여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모여서 뭐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났을 때 모인 것이 진동되어졌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기도할 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줄로 믿어요. 눌린 마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뜨겁게 받으실 축복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임하고 갈망하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 그릇을 여러분 갖다 놨어요. 빈 그릇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여러분 거꾸로 놓고 있으면 물이 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릇을 바로 세우고 그 그릇이 물이 채워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어 있어야 돼, 비어. 우리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내 그릇이 주님 앞에 여러분 비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비워야 되냐면 내 마음을 비우는데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나의 계획들을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보면 또한 어떨 때 성령이 임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임한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지금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말씀 듣는 모든 에게 성령이 뭐 한다고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면 여러분의 성령, 마음의 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을 때 결국은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 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심령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신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런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 제천 하늘빛 교회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도 주일날 부산에서, 대구에서, 오성에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성에서, 서울에서 누가 이렇게 해?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말씀의 기갈 시대가 왔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다고.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호와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의문의 말씀, 죽은 말씀 들으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율법, 글자나 문자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 한다고?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영이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신비에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오직 하나님 말씀이 어디?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인가요? 4절인가? 34절 쳐보세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어디에 받은 자들? 마음판에 받은 자들.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 다음에 율법에 어디서 말했나? 시편 82편 6절. 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 우리는 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뭐예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요한일서 3장 8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믿으세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야말로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성도들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서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 한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풍성히 누리셔야 된다.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면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이 주장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글자나 문자나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되 조금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돼?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만히 받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하잖아요.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길들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언어는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라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아멘.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실제 삶으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오시면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요? 인도한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오늘은 좀 빠른 것 같은데 내일 가면 안 될까요? 계속 미루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해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이른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선지라 노릇하지 않았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치유했는데 왜 불법을 행했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할 때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가지고 여러분 치유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그 역할을 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한다고요?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 때 여러분 신비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운행하시면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여기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은 성령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그는 뭐 한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불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회개의 세례라고 말해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두려움을 태우고 무기력함과 낙심을 태우는 불인 줄로 믿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친다. 제가 아까 그 성도님한테 가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보혈의 피가 들어간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요. 내일 아침엔 더 좋아질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불은 두 가지의 일을 해요. 하나는 태우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불이에요. 여러분, 그 불이 결국은 쓰레기를 태우는 불은 결국은 뭐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불이 금을 정결케 하잖아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금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네, 성령의 불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불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차가웠던 믿음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면 여러분 뜨거운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차거나 뜨겁던지 하라. 그리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뜨거운 믿음이에요? 차가운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 더군다나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정말. 에? 저는 미지근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빼앗겼잖아요. 도둑질 당했잖아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 안에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될 줄 믿어요. 흘러넘치기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뭐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마름은 단지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있는 자, 사랑의 갈증이 있는 자, 평안의 갈증과 회복이
회복의 갈증이 있는 자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아까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재정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가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그의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막힌 곳이 뚫려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여러분 흐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생명 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우리 하늘빛교 성전에 지금 물이 흐르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아난다. 자,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 먼저 가정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먼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병든 곳에 흐르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화분이 여기 있어요. 메마른 화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물이 없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을 주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지금은 괜찮지만 물을 주면 금방 살아나는 모습을 봐야 안 봐요? 보게 돼요. 특히 이 나무는 여러분 물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시들어 있다가도 다 죽은 것 같이 시들어 있다가도 물을 주면 금방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생수가 끊기면 마음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시들 수밖에 없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어도 꾸벅 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달고 오묘한 꿀송이 모차보다 더 달게 여러분 느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흐르게 되면 기도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감사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심령에서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생수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어요. 성령 충만케 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짓된, 여러분들의 포장된 것들을 다 벗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기도받으러 온 분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숨기고 있어요. 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요, 절대로. 왜냐하면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유가, 질병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르고 있다고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옷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벗겨졌을 때 그때 주님이 만지시고요. 그럴 때 사단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숨기면 숨길수록 절대로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주님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성령 해방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꾸만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기쁨에게 이종선 목사님도 처음에는요 이단이라고 시비 거는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단이라고 신사도라고 이렇게 공격했던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와서 이야기하냐면 돈으로 얼마 주면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요구까지 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몇 년 못 가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천 기쁨에게 이종수 목사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 목회자들 살리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다니엘들, 청소년들을 살리고 있고요. 얼마나 귀한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3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그 아나니의 마음을 누가 속이게 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만 속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로?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정직이에요. 정직.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겨서도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이 없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책망을 해요. 자,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이에요. 5장 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낭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예,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주의 성령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토설하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 근심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심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어느 때 그러면 여러분 근심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을 때 성령님이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하죠. 여러분 가운데 거짓과 불순종으로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하죠. 교만과 완악함이 있을 때, 죄를 붙들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거룩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어주셨사오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받을 터인데 우리 앞 속에 있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포로된 자, 눌린 자, 아버지 아니며 정말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